3장 7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읽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반응에 대해서 반응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믿는 그 믿음에는 반드시 어떤 반응이 따르게 되고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어떤 사람 속에 심령 속에 들어가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반응합니까? 거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의 세례 요한을 통해 들은 말씀을 들은 다음에 무리들이 말하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이런 자세, 이런 반응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은 나에게 이런 질문,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들은 저에게 어떤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읽고 들은 우리에게서 이제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변화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변화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열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이후에 듣기 이전과는 다른 어떤 변화, 열매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다면, 진실로 그 말씀을 자신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는 반응이 수반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면 바로 변화라는 것이죠. 변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그게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듣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 내면의 변화죠. 우리 속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 생각, 지성적인 부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성을 바꾸죠. 변화시켜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표현되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우리의 내면의 변화로부터 시작된 그 변화가 이제는 밖으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소통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언어로 이제 말귀를 알아듣고 소통이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서로 나라가 다르면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그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다는 건데, 그거는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말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들어온 다음에 듣기 이전과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변화와 반응을 이끌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군인이 이제 입대를 하잖아요. 군대에 입대하고 이제 군인이 되면 입대하기 전과 입대한 이유가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를 짧게 깎고 군복을 입는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단지 그 변화가 아니라 마음가짐이 벌써 달라지게 되는 거죠. 생활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 겨울에는 몇 시에 기상입니까? 5시 반입니까? 예. 빨리 일어나야 되고 말이죠. 집단적으로 같이 또 생활을 해야 되고 집단의 규율을 맞춰야 되고 또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돌격 앞으로 총알이 날아오지만 가야 되는 거고, 예, 군인은 군인 되기 이전과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되었는데 피 한 방울만 보면 벌벌 떱니다. 의사답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의사는 때로는 칼로 째고 자르고 그 환자가 고통의 비명소리를 질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 냉정함을 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피 한 방울 보고 무서워 막 이렇게 벌벌 떨고 소스라치게 놀란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의사답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됐으면 그건 의사다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반드시 거기엔 변화가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 이전과 이유가 똑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이전과 들은 이유가 똑같을 수 없다는 거.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소를 찔러 쪼개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반응과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그 변화가 뭐냐? 오늘 보면 그걸 열매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바로 그 삶의 변화, 참된 믿음에 따른 반응, 참된 회개에 따른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받아들인 무리들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데 뭐라고 반응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무엇이었길래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죠. 그것은 바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이런 말이었죠. 병행고인 마태복음 3장 2절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선포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그 세례 요한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리 중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면 세례만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오니까 그냥 세례라는 의식만 행하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말하니까 요한이 7절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격렬하게 말하죠. 누가 그런 방식으로 장차 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하더냐? 그러면서 서리빨 같은 강한 책망을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세례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8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자손이기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진실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거기에는 증거가 있게 마련인데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삶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열매라는 겁니다. 변화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증거되지 않는 그런 회개와 믿음이라면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열매 없는 입술의 회개는 입술의 그냥 고백은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는 마치 그 구절에 보면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는 땔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열매와 변화가 없는 그런 회개와 믿음은 꽝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 가운데에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과 있는 게 아니었죠.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 세례 요한이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네, 여기 보니까 옷과 양식을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을 실천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통해서 네가 한 그 회개와 믿음의 진실성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게 되었느냐? 그렇다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해 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것이 뭐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회개와 믿음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그랬어요. 물론 완전히 같은 건 아니에요. 구별돼요. 다른 것이죠. 그렇지만 반드시 회개와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개했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를 했다는 것은 물론 그 회개가 단지 후회는 아니죠. 후회와 회개는 또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의미에서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는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그가 믿는 자라면 그는 회개한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을 동시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하나만 말해도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실로 회개하는 자만이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요.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절대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자기의 그 실상을 깨닫게 되면요, 그 심각한 그 죄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그런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없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from sin이라고 그랬죠. 죄로부터 떠나서 to Christ,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죄가 뭔지를 안다면, 내 안에 있는 그 참된 그 죄를 가진 그 내가 놓여져 있는 그 실상, 그 상태를 내가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그 죄가 뭔지를 알고 그 죄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 자신의 그 죄된 상태를 아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그와 같은 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믿는다, 믿고 회개한다는 것을 뭘 말하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암과 동시에 나 같은 이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아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회개한다는 것은 뭘 아는 거라고요?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뭐라고요? 두 가지를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은 없지 뭐, 죄인이지,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내가 얼마나 악하고 불의하고 폐역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스럽고 완악한 자인지 정말 나의 악함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의 참 면목을 보는 거예요. 진면목을 보는 거죠. 나의 실상을 아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 같은 이런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도 그런 나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동시에 아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것과 비례관계가 있어요. 비례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면 알수록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용서하시는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죄인됨을 아는 것과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비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잘 모르겠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은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내 자신의 실상을 알게 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참 형편없고 가능성 없는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내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 명저, 기독교 고전, 그 기독교 강요에서요, 그 서론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하나를 바르게 알면 반드시 다른 하나를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를 모르면 다른 하나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인생이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산속 계룡산 깊은 곳에 들어가서 눈 감고 명상하면 돌을 닦으면 알 수 있나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때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은혜를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자신의 악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신의 죄를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죄가 넘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6장 1절에 그런 말하죠.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됩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횡단보도 건너면서도 음료 캔 먹고 사람들이 다 있고 차들이 앞에 버젓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캔 깡통을 던지고 가는 거예요. 아무런 의식을 느끼지 못하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죠. 저는 본 것만 이야기합니다. 본 것만. 제가 직접 봤어요. 횡단보도 학생인데 횡단보도 음료캔 마시면서 걸으면서 끝날 때 거의 건너갈 쯤에다 그냥 탁 버리고 가는 거예요.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모르고 혹시 뭐 흘렸나 하면서 흘린 것까지도 우리는 줍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죄가 어떤 건지 알게 되거든요. 그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게 되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지를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교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었어요? 그 원동력, 그 원천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참 죄인의 개수였거든요. 자신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교회의 원수였죠. 근데 그런 바울을, 그런 자신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몸둘 바를 모르는 겁니다. 자신이 한 그 못된 짓, 나쁜 짓, 얼마나 그 몹쓸 죄인인데 그런 자신을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아 주셨거든요. 그 은혜에, 그 사랑에 몸둘 바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해서 더 복음을 위해서 살고 더 이웃들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면서 일편단심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놀라운 반응과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 바로 자격 없는 자신을 향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진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진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회개한 자는, 정말 주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이런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주님으로 받은 사랑이 동력이 되기 때문에 자신도 어때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짜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2벌이나 나눠주고 먹을 거 있는데도 그렇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정말 그렇게 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너희가 알고 그걸 회개하고 그걸 믿고 그렇게 됐다면 너희가 받은 그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양식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게 뭡니까? 정말 그 죄를 용서하시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희가 정말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회개했다면, 정말 그 사랑을 믿었다면 그 증거를 보이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받은 사랑이 이렇게 구제와 물질과 물질에 대한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11절의 말씀은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장 37절에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이니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장 핵심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말씀을 단 하나로 요약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깊이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한 이웃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나의 죄인됨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그 사랑을 아는 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거든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동력과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믿어주기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 착각한 것이죠.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없습니까? 예, 요한일서 4장 19절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죄를 보면 아담은 두려워서 숨었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아담에게.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도 못하고요. 그럴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이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장소에서 나를 찾아오셔 나를 사랑해 주신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을 때 그때 우리도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마치 무리들이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행동을 말하고 있어요. 행동을 물어보니까 우리가 그럼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세례 요한이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네 나눠주고 먹을 거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베풀고 나눠라. 선행을 행해라. 그러면 마치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것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윤리적인 방법을 통한 어떤 선행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옷 두 벌 있으면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선행을 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런 선행과 구제의 행위를 하면 그런 착한 행동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자는 바로 그렇게 자격 없는 자신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게 된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회개와 믿음 이후의 삶이 바로 이런 모습, 이렇게 구제하고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의 변화, 삶의 모습, 삶의 열매가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정말 그렇게 회개하고 너희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그 증거로, 그 열매로, 변화된 삶의 그 열매로 내가 이렇게 그 받은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 증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이런 착한 행위를 하면 그런 행위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면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삶 속에서 이렇게 구제라는 것을 통해서 베풀고 나누는 이웃사랑의 그런 모습으로 열매로 증거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세리와 군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세리들도 그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세례를 받고자 하여 나오면서 말하죠. 선생님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리들이 또 이렇게 말하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 월급으로 족한 줄 알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역시 똑같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세리들은 그 직업이 뭡니까? 세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뭐 세무서, 뭐 국세청 이렇게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직원.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했는데요. 근데 그 당시 세리들은 매국노, 이렇게 악랄한 매국노라고 사람들이 아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 당국에서 부과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부과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당국의 로마가 요구한 것들은 이제 하고 나머지 것들은 자기들이 착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를 늘려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주머니를 이제 다 털어간 겁니다. 그래서 매국노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불의함과 부정직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요한이 말한 것입니다. 내가 진짜 회개하고 주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다시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부정직하고 불의한 일들을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 군인들은 칼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힘을 가진 자들은 물리력, 힘을 가진 자들이니까요. 이 힘을 통해서 백성들을 강탈한 거예요. 전쟁의 시기에는 군인들이 제일 세잖아요. 총과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총과 칼을 겨누면서 물리력을 사용해서 이렇게 겁박하면 당해낼 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칼과 물리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협박하고 겁박하고 힘으로 빼앗고 불의를 행하면서 강탈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를 원한다면, 심판을 피하기 원한다면 너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 주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오는 것이에요. 그때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그렇게 했다면 그 증거로서, 그 열매로서 다시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불의하고 부당한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너에게 주어진 그 월급으로 그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열매는 두 가지인 겁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의 열매. 두 번째는 정의의 열매예요.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열매가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열매.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 마음이 생기면서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불쌍히 여겨지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왜? 원수 같은 나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이 열매가 생기는 거고요. 그 변화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의의식이에요. 정의의식. 그러니까 진짜 자신의 죄가 뭔지를 알게 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사랑의,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만 드는 것이 아니라 이 정의감, 정의의식도 함께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뿌리가 같아요. 사랑과 정의의 그 열매가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화가 납니까? 왜 막 분노가 생겨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이 죄된 현실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런 현실에 대해서,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정의의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이렇게 되면 그 죄를 미워하게 되거든요. 죄에 예민하게 되고 죄와 싸우게 되고 그런 정의감이 생기는 겁니다. 동시에 그 죄 가운데에서 고통하며 살아가는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동시에 생기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면서 사람들을 다 막 치면서 상을 둘러 엎고 막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굉장히 과격하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죠. 온유하신 분이,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거룩한 의분,
정의감을 표출하신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죠? 주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 강도의 소굴,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뜻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 백성들의 영혼을 염려하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렇게 분노로 정의감으로 표출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언밸런스한 게 아닙니다. 언밸런스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참된 사랑은 언제나 참된 정의를 수반해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에서 비롯된 정의라면 그것은 반드시 사랑을 목적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정의가 실현되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를 생각할 때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죠. 그들을 사랑하죠. 그렇지만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무조건 다 포용, 무조건 다 오케이. 그러니까 대충 뭐 덜고 노고 하지 뭘 그렇게 뭐 시끌고 따지고 그냥 두루두루 다 용서하고 사랑하면 돼. 이건 아닌 거예요. 원칙이 없는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의가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응? 옳은 것 안에서, 옳은 것 위에서 세워지는 사랑이죠. 그래서 그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네.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참된 것이 뭐냐면 진리입니다. 바른 것, 옳은 것, 정의죠. 참된 것, 바른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하되 참된 것 가운데 해야 돼요. 원칙도 없는 그냥 그렇죠? 왜 내가 한 여자만 사랑해야 돼? 온 세상 여인들을 두루두루 사랑해야지. 인류 평화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원칙 없는 사랑, 원칙 없는 연합,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자를 사랑하고 그가 회개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열렬히 환영해야 되죠. 우리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의 그 죄를 짓고 그 죄를 아무렇지도 여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다 괜찮아. 우린 다 사랑하니까 다 괜찮아. 그것은 아닌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참된 것은 반드시 사랑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의를 시행한다는 이름으로 상대를 죽이고 제거하고 깨뜨리고 파괴하기 위해서 행해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 권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칠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죄를 범할 때 가서 권면하고 그러면 돌이켜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받아들이면 거기서 끝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두세 사람이 가서 또 권면하고 안 되면 교회 전체에 말하고 아니면 이렇게 징계를 내리죠. 교회 권쟁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잘 그 시행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이 권쟁을 행할 때도요. 그 사랑 안에서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을 그냥 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사랑의 동기로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참된 것은 반드시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사랑의 열매와 정의의 열매로 너희가 참된 그 회개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세리들이 군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너희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면 그 전에 일상적으로 해왔던 모든 그런 죄악된 행동들에서 떠나야 된다. 그 불의하고 악한 행동들로 인하여서 이웃들을 괴롭혔던 것에서 떠나서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타내는 삶의 그 변화된 열매로 너희들의 회개의 그 진실함을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도 예수님도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열매와 나무의 관계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주님의 시냇가에 그 은혜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면 반드시 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와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변화와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변화의 열매들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된다고요? 이 세리와 군인의 직업의 현장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열매들이. 물론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세리와 군인들을 향해서 야, 너희가 진짜 회개하고 예수 믿냐? 야, 그 악한 행동했던 그 세리라는 직업 다 때려치워. 군대 사직서 내고 나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 직장 안에서 너희가 진짜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말씀을 받았다면 그 안에서 반응해라. 정말 삶의 변화된 열매로, 다른 세리들은 그렇게 부과된 것 이외에 부과해서 강탈할지라도, 다른 군인들은 폭압적으로 다른 악한 일을 행할지라도 너희는 그 군대 안에서, 그 직장 안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변화된 삶의 열매로 너희의 그 회개와 그 믿음의 진실함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면 정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회개의 진실함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악한 죄인들을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 정의의 열매를 맺고 변화된 삶의 열매로 우리의 그 회개와 믿음의 하나님 백성됨의 그 진실함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